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역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제가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 믿는 자의 최대의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령 충만이 없는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참 피곤한 삶을 삽니다. 지난번에 TV 인터뷰 얘기를 제가 해주면서도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피곤하다. 왜 그러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뭐 배우러 다녀서 피곤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피곤하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성령이 없는 삶이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근심이 많고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교회 오고 가는 걸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볍고 기쁜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뭐라 그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다 같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왔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 1년 후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신학교 때 행실이 좋지 못하고 예배 후에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사지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몸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돼서 잘 사역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옛 행실을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사역자 중에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직업은 뭐냐면 댄스 교습소 강사예요. 미국 사람들이 댄스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이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댄스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봤더니 미국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 문화는 또 그런 식으로 믿는 거죠. 이제 근데 하여튼 이분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댄스 교습소 강사였다가 댄스 교습소를 차린 거예요. 그게 잘 돼가지고 얼마 동안 그냥 너무 돈도 많이 벌고 막 정말 세상 모든 거를 다 즐겼는데 그만 그것이 한 번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게 망하려면 한 번, 이 IMF 같은 게 터지면서 한 번에 망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도 여기에 이런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설교에 달란트가 있으셔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댄스 교습소가 망했을까요? 그 잘 되던 교습소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제임스 케네디를 어떻게 해요? 쓰시려고 찍었어. 찍는 경우 있잖아요. 사도 바울 찍듯이 하나님이 찍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 요즘 젊은 애들 연애하면 뭐 그러잖아요. 넌 내가 찍었다. 아무도 못 건드려. 넌 내 거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제임스 케네디 이분을 비록 지금 댄스 교수에서 그렇게 댄스 강사로 막 일약 스타로 나서지만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건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큰 힘으로 여러분 몸을 주관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다. 확증이 있다. 이거 감리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 어시어런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그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그 선생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끔 그 선생님의 아들이 학교에 같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상당히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우리 때는, 요새는 애들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뭐 장로님 세대나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대걸레로 맞았어. 그죠? 그래서 그때 시절 생각하면, 여기를 보니까 웃는 분은 대걸레로, 여학생들은 대걸레로 안 맞았습니까? 이 남학생들은 대걸레로 때려요. 이거 청소고식 하는 거 딱 빼가지고, 나와! 그래서 하나씩 쫙 해서 막 때리고, 엄청나게 맞았죠?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여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이냐면, 전체로 많이 맞기 때문에, 편하려면은, 때리려면 일찍 좀 때려라. 오늘 하루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학교 생활 해야지.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막 완전히 뭐 인터넷에 올라가고 몸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맞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때리는 선생님에게 무서워서 접근도 못해요. 저 앞에 나타나면 막 도망가고 하도 무섭게 하시니까. 근데 그 아들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버지 그러면서 가요. 그게 또 저 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거기서 애한테 뭐 우유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걔는 전혀 자기 아버지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하죠. 우리는 무서운데 걔는 안 무서워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무서워. 그런데 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가 안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밖에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거 바로 성령이 임재하면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신다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거는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100%. 100%라 그랬으면 내가 막 두렵고 근심이 많아지고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보면은 주눅든 학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바늘방석에 앉아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아이들이 내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어떤 곳에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거든요. 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는다고. 야, 이 사람 이거 여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면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끼쳐요. 폐를 준다고. 화가 돼.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사랑받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애들이 그러냐? 잘 들으세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을 부모님에게 받고 있구나.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깨졌어요. 그러면 얘는 주눅듭니다. 어디 가도 눈치 보기고 자기를 환영하나 안 하나 그거 골똘히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얘는 평생 두렵게 사는 거예요. 근심하며 살아.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충분히 여러분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상대 파트너가 얼굴이 밝으냐 그거 보라고. 얼굴이 어두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밝아야 돼. 얼굴이 밝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17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설계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가 성령 중심적인 공동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봉헌 예배 갈 때 봉헌 선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빛 감리교회가 이 건물을 이웰링 후레교회에 드린다, 그렇게 할 때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어요.
한빛교회가 이 교회 건축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 단어를 거기다 넣은 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엘링 후레교회에 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재미나는 거를 봤어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가 갔다 와서 이제 피곤했는데, 저는 또 설교 2편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이제 낮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요번 월드컵은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잘 몰랐으니까. 예. 봐봐, 다 이게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들놈이, 여기 지금 경기가 나온다고 딱 키는데, 아르헨티나와 누구냐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랑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놀래지를 않아. 가끔 내 놀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놀래지를 않는다. 30만 명이 그 축구 대표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에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저 축구 전문 선수가 아니라 감독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치과 의사를 접고 이걸 위해서 나왔고, 골키퍼는 뭐라 그랬더라? 영화 감독. 어휴, 그러네. 더 잘하시네. 그 골키퍼는 영화 감독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뭐 소금 장수도 있대요. 나 그래서 그거 왜 해설을 하는데, 야, 요상한 팀 다 있다. 저는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억이랑 30만 명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윗과 골리앗에 나왔잖아요, 그거.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중동 정전 때 다 승리했잖아, 그게. 그 시기에 이게 일명 다윗과 골리앗이지 이게 뭐요? 1억과 30만 명. 예?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야, 이런 축구팀이 다 있냐? 그래서 딱 그래서 애국가를 불러, 애국가. 애국가를 부르는데 내가 거기서 감동받았어. 애국가를 이번에는 중계를 하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이킹의 후예거든요. 바이킹. 재미나는 역사 하나 가르쳐 드릴까? 지금 요새 세계의 골칫거리가 뭐였어요? 막 IS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 갖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납치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그죠? 이 옛날에는 바이킹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골칫거리예요. 그때 당시. 얘네는 해적이거든요. 먹고 살기 없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어떤 무슨 고기잡이 어선도 나오면 다 납치하고, 그리고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고 거기 있는 거 다 오늘 옛날에 외라 그러죠? 일본 외놈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모르시나? 그런 식으로 다 하니까 이 바이킹이 골치 아픈데, 얘네들이 바로 바이킹 북구 아이슬란드, 거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이 바이킹입니다. 나는 그쪽 못 가봤어요. 못 가본 데 많은데 난 안 가도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걔들이 바이킹의 후예인데 잘 들으세요.
복음을 거기 복음 전달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킹이 전부 기독교인이 됐네. 이거 봐, 놀랄 땐 놀라시라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이킹이 전부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다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것도 개신교요. 루터. 카톨릭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100%.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 이 아르헨티나 국가는 뭐 걔네들은 카톨릭인데, 근데 이 국가가 나오는데, 야, 나는 아이슬란드 국가를 처음 보고 들었어요. 보는데 그 국가의 내용이 다 성경 말씀이야. 유심히 보질 않았죠? 전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그 국가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시편 말씀이야. 거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뭐라고 그 국가에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나이다. 예?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국가의 영광이 주 안에서 뭐 천년 가게 하시고, 난 그렇게, 대부분 이 독일 국가도 말이에요. 이게 독일 국가도 찬송가에 나오거든요. 이게 다 그 유럽 국가들은 다 그래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또 성경 말씀 그대로 한 국가는 처음 봐. 근데 그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국가인데, 내가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면 딱 한데, 아르헨티나에서 축구 아주 잘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죠? 예? 우리 교회 이렇게 크게 얘기해도 돼. 아까 자신감, 성령의 역사하면 자신감. 누구예요? 메시. 누가 얘기했죠? 메시. 다 같이 메시. 이게 메시가 말이에요. 아니, 얘네들이 말이에요. 그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그 응원하는 그 국민들이 와가지고는 메시가 뒤에다 야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메시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해, 메시를 갖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메시야, 메시.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높이 달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를 TV에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쟤네들 질 것 같아. 그러더라고. 한쪽은 국가를 부르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으며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 국가가 주의 다스림으로 영원하게 하소서. 야, 이건 뭐 완전히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나도 옆에 있다가 적어도 저건 비긴다. 여러분, 천안 인구가 몇만입니까? 60만. 그죠? 그러면 아이슬란드는 천안 인구보다 작은 국가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예언했는데, 메시가 말이죠. 그렇게 메시를 메시아로 그렇게 막 모습을 이렇게 하더니 페널티킥을 실축했다네. 그래서 갑자기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30만 명인데 전부 뭐 치과 의사, 영화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사이드로 해가지고 축구 선수로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뛰는데 참 주님께 영광 돌리고 1대1로 비겼어요. 이럴 때는 담임 목사가 적어도 비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능력을 좀 1대1로 비겼다니까. 여러분, 1억과 30만이 1대1로 비겼어. 어떻게 생각하셔? 대단해요. 왜 1대1로 안 비겼어요? 아침에 결과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그거는 하만처럼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높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계속 높이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의 가는 삶도 복받는 길이 되고, 그리고 만사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높이질 않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다 소멸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 이단이 있으면 앞으로 소멸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에서 영원히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